장 찍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하게 기도하시면서 잘 선택하셔서 우리 특히 중요한 거는 그들이 누가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또 부강한 또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명절을 맞아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언제 행복해지나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구원받으면 행복해지죠. 그렇죠. 진짜 행복은 구원받으면 와요.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 그 뻔한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요. 뭘 믿어? 예수 믿는데 그럼 뭘 믿어야 돼? 그런 거죠.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되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나?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어떤 믿음의 내용도 있어야 돼요.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인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나?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어메이징한 거, 그런 거죠. 우리 전라도 말을 그런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겁나게 좋은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별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는 건 무너지더라고. 광주가 그냥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막 그래. 아니, 잘 짓지도 않는 게. 그냥 보니까 계획을 바꿨대. 건물 짓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받침대도 안 받치고 그냥 중간에 다 굳지도 않았는데 그냥 위다 올려가지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건물이 겁나요. 그런 아파트 지금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기도 겁나잖아. 살다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실수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 하나님이 됐다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그의 반열에,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선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모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한 거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그 아이한테 내가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요, 끌어안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가 네 엄마야. 한 번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나요? 저녁일 때마다, 안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그럼 아빠는 뭐라고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엄마는 엄마라고 가르치고 아빠는 아빠라고.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한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 지혜가 오면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식하게 된다고. 근데 이제 다른 데 맡겨 키워도 마찬가지. 맡겨 키우면 그쪽의 사람이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계속 언제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게 하시죠.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셔요. 알 때까지.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주님의 자녀인 걸 잘 모르면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이걸 계속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를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더 써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은혜를 받나 그런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에 우리 감리교 신학에 보면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선행 은혜라고. 선행 은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선행 먼저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선행 은혜가 지나고 나면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깨달으면 내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거 아니? 동시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 의롭다, 내 자녀가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이 이 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성화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화였는데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은혜롭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화는 뭐냐? 영화는 맨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물질 받는 것 같고 뭔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는 건 뭐죠? 회개의 은혜죠.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회개의 은혜 전에 어떤 은혜를 더 주신다고요? 선행 은혜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은 칭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나면 그때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니?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늘 함께 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 잠깐 함께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앞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주세요. 앞으로 나가도록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 은혜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조용하시다고. 말씀을 안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앞으로 나가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루셔요. 푸시하신다고. 자꾸 우리를 미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미는 거 느껴보셨나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미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냐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러신대요? 그리고 자꾸 가야 돼. 안 가려고, 여기는 안 가야 되는 데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미루셔서 안 가도록 만드죠. 저기 가고 싶은데 안 간다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럼 밀어붙이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여. 가기 싫은데요, 주님.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기 싫은데 자꾸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해야 돼. 자꾸 밀어붙여. 하나님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밀어붙이신다고. 여러분, 자꾸 푸시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압박, 그 힘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내 병이 났고 뭐 기적이 났다. 이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루시는 능력.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그 삶에 대해서 나를 밀어붙이시는, 자꾸 푸시하시는 것을 자꾸 느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잔소리쟁이셔요. 잔소리라는 게 뭐냐면 좋은 말이지만 계속 가면 잔소리가 되거든. 하나님은 겁나게 잔소리 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 안 되는다고.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어떤 때는 막 짜증나게 하셔. 왜? 자꾸 얘기하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라고. 하나님 좀, 이런 때는 좀 놔두시면 좀 있어봐요. 나도 좀 참게요. 하나님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죠?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나는 아시아로 갈래. 그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소아시아, 아시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푸시하신 거예요. 밀어붙이신 거죠. 안 돼. 가면 안 돼. 간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간다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그거 환상을 봐요. 그리고 마게도냐 쪽에, 유럽 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듣죠.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푸시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주님의 미루심을 믿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수라고 하는 곳이 터키의 남부지방이니까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소아시아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제일 쉬워. 그건 내가 잘 알아. 동네도 알고 거기 가면 인정도 받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네가 거기예요. 근데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면 타지예요. 말도 안 어울리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는 진짜 타양이에요. 지금 말하면 선교사죠. 거기 가라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어디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유럽 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쿠어바디스. 이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황제가 내려가 막 압박을 하고 박해를 할 때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사도님, 우리는 다 죽어도 사도님은 살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하죠. 우리는 까짓 거 뭐 다 죽어도 됩니다. 목사님이 귀하니까 목사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거기 도망가는데 근데 오늘 가다가 환상을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 나온 노마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를 푸시하시는 거예요. 너 버리고 가잖아.
네가 버리고 간 그 노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푸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푸시를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달려.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푸시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주님께서 많이 우리를 푸시하시고,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귀가 닦지 않도록 하시는데 잔소리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지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시하시는 것이 몇 번이나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고요? 주님은,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조용하셔. 조용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듣는 거지. 주님은 계속 미루신다니까요.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서 보잖아요.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서라고 그래. 그 에스겔이 썼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 에스겔의 말이 많아야 돼. 근데 한 장을 읽어보면 한 장에 에스겔은 딱 한마디 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장 동안 빼리 얘기하는 건 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래놓고 그 뒤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성경은 죄다 다 하나님 잔소리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더라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에스겔한테 한 얘기 또 하시고, 이사야한테 한 얘기 또 하시고, 예레미야한테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귀가 닦지 않도록. 제가 요즘에 아침에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아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이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맨날 그 말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야.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푸시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푸시하심, 하나님의 미르심을 받아들이는 게 성화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밀어붙이시는 것을. 아이고 좀 그만 미세요. 갈게요. 그리고 갈게요. 그리고 가. 그래야 되지. 자꾸 우리가 우기면 우길수록 주님은 자꾸 미실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밀어붙이지. 자식이 잘못되는데 가만두겠어요.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누구 잘 되라고. 결국 꼰대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꼰대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성령님이신데,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푸시, 주님의 미르심, 주님의 막 밀어붙이심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래. 밀어붙이는 게 없으면, 주님의 영이 없으면 밀어붙이는 것도 없죠. 그 다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슨 일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계신 거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안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가니까 계속 말씀하셔요. 수도 없이 말씀. 내가 보내고 또 보내고, 귀가 닦지가 않도록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너희가 안 듣는구나. 내가 그래도 보낸다.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하신 분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조용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안 조용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압박하시고 계속 부담을 갖게 하시죠.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게 뭐죠?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물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선물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뭘 많이 얻었다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선물이에요. 선물 안 받았는데 선물 뚜껑 딱 열으니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야 돼. 그것이 놀라운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와 계시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그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돼.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어야 너희가 살아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거지. 여러분 착각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신지를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 돼 자꾸. 아유 나는 목사님 저는요 내가 무슨 일에도 하나님 조용하시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님이 하도 그러셔가지고 그냥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자꾸 푸셔야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속회 일도 해야 되고 여성교 일도 해야 되고 왜 나만 시키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루셔서 여러분 주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르심, 하나님의 푸시하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도 가고 또 그리고 희생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죠.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됐다 그만해라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안 그러시다니까. 하나 밀어붙이면요 그걸 하고 나면 다음 거 하라고 그러셔. 그래서 1단계도 있고요 2단계도 있고 몇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몰라요. 끝까지 가야 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490단계도 있어.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490단계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490단계쯤 가려면 평생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단계쯤 왔어요? 주님께서 밀어붙이신 거 얼마나 들으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래요. 물과 성령이 뭐죠? 물로 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 거니?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야.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것도 은혜고, 어쩌다가 주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당기게 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도 은혜고.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맨날 우리가 이기지.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줄다리기 하면 하나님께 져드리시라고, 맨날 져드려야 돼.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결국 은혜 받는 건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요,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것을 잠깐 느끼기를 시작해. 왜 이렇게 미세요? 이걸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시는 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만 밀어요. 그러고요. 저 자꾸 미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 믿어지기 시작해. 그만하세요. 사랑해서 그런 건 제가 알아요. 제가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영적 활동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면 눈물 나오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따지지 않고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러고, 그거를 거듭났다고 그렇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하고 와서 거기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서 안 하는 사람은 거기 갈 수도 없어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잖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노래는 거, 쟤도 왔네? 그러네. 쟤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그래. 두 번째, 쟤도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죠? 쟤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거,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 그런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누가 뭐 누르는 거예요? 나도 왔네? 그런 거예요. 자기도 천국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중요하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두 번째인데 좀 거꾸로 써놨긴 했지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뭔 말일까? 이런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니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그 영생은 내가 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은혜 속에서 영원히 그냥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면 누가 계셔야 된다고? 마음속에? 주님 계셔야 된다고. 주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자꾸 미루신다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미루셨는데 그럼 주님 안 계신 거라. 그러면 자꾸 주님께 밀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자꾸 푸시하시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의인은 그렇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겼다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삶은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좀 반복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진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잔소리 하신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단한 탕자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게 주시는 게 뭐죠? 다시 회복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은 안 그렇대. 안 그렇다고 하는 말은 관계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시냇가 안 심겼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뭐죠? 영원한 죽음이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쪽 갈래 이쪽 갈래 그러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는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자꾸 푸시하신다니까. 여기는 푸시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그림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쪽에다가 푸시하는 거 봤어요? 밥 줘요? 이쪽에 밥 줘요? 안 줘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얘는 지금 굴비가 잡혀가지고 지금 다 말랐어. 얘는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 압박을 주고 또 없고, 그죠? 얘한테 푸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너 먹어라. 왜 그러니? 움직여라. 팔팔 뛰어라. 얘기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죽었으니까. 근데 이쪽에다가는 해요 안 해요? 밥도 주고, 양식하면 밥도 주고, 걔들 할 때도 살피고, 그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나. 거기에 생명력도 있고, 그리고 풍성함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자유로움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이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이쪽일 거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사람은 이쪽일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 거죠. 죽은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 쓸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거먹는 것밖에 없지. 맛있게 먹으면 되죠. 중요한 거는 이쪽은 죽었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 정말 생명력 있는 풍성한 안정감 있고 자유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큰 은혜 속에서 참된 자유로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나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을까,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할 때마다 꼭 그래요. 부흥사들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다,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네, 탁 갑니다 그러고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말다가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올리고 그냥 나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건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없는 것도 문제인 거지만 빼앗을 것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생명이나 권고나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대요. 할렐루야. 안 버리시고 안 떠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시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좋은 것만 줄게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성화되도록 푸시하겠다. 계속 너의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갈 수 있도록 푸시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푸시하심, 미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데 우리가 버려요. 내가 버린다. 내가 죽으면, 내가 심령이 죽으면. 사무엘상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왕이 못되게 한데 나를 버려서.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못되겠다고 하는 말은 푸시를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너는 그렇게 예언하지 마. 그런 예언하면 안 돼. 좋은 얘기만 해. 그리고 안 듣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푸시하자. 푸시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건 뭐죠? 그것이 주님을 버리는 거죠. 주님이 슬퍼하신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주를 버린 다음에 스스로 파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푸시를 안 당하려고 그러고, 안 밀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안 밀어도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되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푸시를 받으면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죠. 저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서 16장 11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냐? 항상 떠났대요. 하나님을 항상 떠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믿는 거죠. 호세아서 7장 가운데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 화의 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면 거듭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푸시하신대.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근데 뭐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제발 그만 밀어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저를 밀어주세요. 주님의 미심, 주님의 그 거룩한 부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밀으심으로 말미암아 갈게요, 또 갈게요, 아니면 그쪽으로 안 갈게요. 자꾸 주님의 밀으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주님의 푸시하심을 자꾸 느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꾸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미루시고 하게 하시는데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